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2절로 나옵니다. 고전 2장 1절과 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 온 자들마다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전에도 얼마나 많은 비가 오던지 10분 전에 바라보니 얼마나 억수 같은 비가 왔습니다. 주차해 보니 차가 꽉 찬 것을 보았고요. 오늘 이 예배 때도 이제 좀 일찍 보니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억수 같은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 바라기 오늘 여기 온 자들마다 다 억수 같은 은혜를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의 결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결심 잘해도 실천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데 결심도 못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결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하려고 굳게 마음을 결정할 때 이걸 결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결심은 그 사람의 지조와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곧은 뜻이라 이런 말이고요, 꿋꿋한 뜻과 바른 행동, 그리고 굳은 지기, 이런 것들을 결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훌륭한 결심은, 훌륭하게 결심하면 훌륭한 결실을,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나 여러분들 후반기에 많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을 잘해야지요. 어떤 분은 작심 3일, 여러분 그래도 결심하면 며칠은 가요? 3일은 갑니다. 계속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심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결심도 없이 오늘 또 그냥 자리만 쳐다가 갔다 올 거야, 그런 결심한 사람 믿음대로 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결심한 사람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떤 결심 속에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결심 하나가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결심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답고 여러분 모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는 1732년 1월 10일 날에 70가지의 결심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저번에 에드워드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70종목의 결심서를 작성했는데 언제나 이걸 생활 표준으로 삼고 말입니다. 결심서 벽두에 이렇게 이가 기도했다는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나는 이제 나의 이 결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 한 내게 은총을 베푸사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결심들을 능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중심으로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맨 앞에 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 또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정말 대대손손 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 우리 여기에 비를 뚫고서라도 찾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온 여러분 자리만 차지하지 마시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 성자 알버트 수바이츠 박사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21살 때 이런 결심했는데요. 내가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30세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하고 결심한 후에 90평생을 다하기까지 그는 그 결심을 흐드림 없이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결심하니 하나님 아름답게 그 인생을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YMCA 창립자 영국의 조지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저분이 바로
YMCA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YMCA는 다 퍼져 있습니다. 목포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윌리엄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양복점 직공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6살 되었을 때 위대한 결심을 했더랍니다.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봉사와 헌신으로 일생을 살겠노라. 이런 결심을 몇 살 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몇 살 때? 16살 때. 어떤 분은 그냥 뻥하니 설교만 듣고 있고 16살 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YMCA가 뭔일까요? Y 뭘까요? Y 영. 야, 실력 있어. 그렇죠? 이 정도는 실력 있는 거예요, 저놈들. 그 다음에 M은 맨 남자라 그런 말입니다. C는 크리스찬. 그럼 A는 뭐예요? 어소시에이션. 좀 어렵죠? 조직이라 단체라 그런 말이에요. YMCA. 여러분, 이런 단체를 전 세계에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결심이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결심하고 오셨나요? 이 피를 뚫고 오면서 어떤 결심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심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좋아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마스크 쓰고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시고, 물론 마스크 벗어도 마찬가지야. 정신이 어디 있는가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양대에 앉아서 조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저 너무 가시 앉지 마. 교인들 보니까 있자고 앉아. 언제나 교인들 볼 때도 찬양대 얼굴들이 밝고 은혜가 충만해야지. 앞에 있는 것들이 언제나 쭈쭈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해. 나는 찬양대원들이 다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 아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앉지 말라는 사람 또 앉았대, 그거. 왜?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5가지 방에 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 다 보잖아요. 여러분 얼굴들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밝아져. 은혜 받아야.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뭐 장로 권사 필요 없어요, 그거. 항상 그건 거친 돌이야. 돔들이 못 듭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절대로 걸림돌 뒤지 말고 디딤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림돌 뒤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끝내 유다가 되고 끝내 빌라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에요. 절대로 디딤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테레사 수녀, 나는 수녀지만 참 저분 존경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종교는 다르고 성별은 다르건만은 여러분 얼마나 평생을 가난한 자리에 살았던 저 수녀. 원래 저 사람은 인도 사람도 아닙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1910년에 스코플레 유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저분은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37살 때 내가 정말 남은 생에 정말 가난한 자리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좋아야 돼요. 결심이 좋아야 결과가 좋지. 결심도 나쁘면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9살 때 인도에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캘케타의 가장 빈민가에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분이 인도에 갔었습니다. 아니, 영국에 갔었습니다. 저분이 살아있을 때요. 저분이 내가 만나지 못했건만은 저분이 운영하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 고아의 집, 나병 환자의 집에 가봤고요. 또 정말 그 시설들을 인도 각처에 만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봉사가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의 위대한 결심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데 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데 드는 거예요. 결심하는 대로.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심을 잘해도 시원찮은데 결심도 못하고 산다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의 순례도 유명합니다. 저번에 하루 요한의 순례입니다. 1738년에 3월 1일 날에 4가지 종목에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심했으면 실천할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결심도 없으면 실천을 못하지요. 먼저 결심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겨라, 그런 말입니다. 이분은 4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흉금을 다 털어놓고 간격 없이 해보자. 이번은 진실 된 말을만 하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은 습관이에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너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실제로 그런 말 잘해요. 그저 입에는 기름을 바르면서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오.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 절대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 목사 가까이 하면 유익 안 돼요. 내 옆에는 그런 목사가 없어요. 왜? 그런 목사 오지 못해요. 너희나 총회에서 여러분, 바른 자에게 바른 자가 가지, 잘못되면 잘못자가 오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진실한 말만 해야지요. 두 번째로, 언제나 진실하도록 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까지라도 가볍게 행동하거나 떠들썩하게 웃어대며 짓거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정말 고결한 그런 성품이 필요해요. 그저 값싸게 놀고 값싸게 떠들면 여러분, 그거 값싼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말은 절대로 피할 것이다. 세속적인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피할 것이다. 여러분, 말에 조심해야 돼요. 아멘. 말에 조심하길 바랍니다. 말을 많이 했다, 적은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쓸데있는 말만 해야죠. 필요없는 말,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 주의 종을 깎아내리는 일,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너만 손해요, 너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 쾌락은 내가 피할 것이다. 잠깐의 쾌락 때문에 내가 영원한 안식을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가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고전 6장 19절 2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계속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부는 주부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장사꾼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영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첫 번째 여러분 기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장로에게 기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라 그로리아.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오늘도 다 돌리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선금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위대한 결심은 위대한 생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다워지고 싶거들랑 오늘도 결심들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결심 가져야 여러분 생애가 아름답습니다. 결심이 아름답지 못하면, 여러분의 결심이 아름답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며 흠모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 아래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십자가 외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본문 봅시다. 본문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잘할 것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 끝까지 여러분들 지키기를 바라고. 왜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모를까요? 세상 학문에 모를까요? 여러분, 세상 학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라. 이 말은 세상 학문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왜 필요 없습니까? 많은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 이 진리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겠노라고 그는 작정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왜 사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사느냐? 뭐 때문에 내가 사느냐? 오늘 여러분들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죠? 오신 목적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왔지만은 왜 왔는가? 밤새도록 울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울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내가 왜 왔는가? 여러분, 왜 왔어요, 여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 왜 왔어요, 여기? 왜?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죠? 구경하러 왔습니까? 뭐 구경꾼이요? 역수 같은 비를 맞고 예배를 구경하러 오십니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시온성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수백억짜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을 받느냐? 선교하고 전도할 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그거.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1994년에 예배당 지으면서 1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단도 선교사 파송하면 돈 많이 들어가요.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 선교할 때 하나님 복 주시지. 뭐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면 선교해야지, 더 잘 살면 다른 사람을 대접해봐야지, 이러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대접할 사람은 지금 대접하길 바랍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못한 사람 내일 못해요. 뭐 내일부터 해야지. 항상 내일이야. 그 사람은 내일부터 해야지. 늘 내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받길 바랍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언제 받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봅니다. 고전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내가 말에는 좀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바울이 부주의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의 온갖 것을 통달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할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걸 강조했다는 것이죠.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가장 좋은 곳에서 배웠던 뼈대에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가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걸 강조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메시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장로님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들 기도 잘해요.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기도입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실해야 돼요. 아멘. 진실한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말만 잘한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언제나 진실한 기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이게 바로 아름다운 기도고,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만 전하겠노라, 바울은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언제 어디서 몇 날에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건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방언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똑바르지 못한데.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거 따지지 않으면 좋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찾아올 때 나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날 구원받았느냐, 그런 걸 말하지 마시오.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언제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과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주님 얻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얻었다는 사실, 주님이 나에게 함께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 아멘.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편이야, 항상 그런 마음 가지시고 언제나 잊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만 있을 뿐이고, 십자가를 흔들면서 끝까지 여러분들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진리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며,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결심은 나는 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싹 때문에, 돈 때문에 한다면 그건 멋진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싹을 위해서, 나는 보수 까닭에 하지 않겠노라, 그런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15절 볼까요? 고전 9장 15절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못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보세요, 거기. 내가 차라리 못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싹 때문에 일하지 않겠노라. 내가 보수 때문에 일하지 않겠노라.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돈 때문에 일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사명으로 일해야지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이건 싹군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바울의 결심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싹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앞으로도 사명을 위한 봉사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싹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언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일은 사명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사명 따라 일하길 바랍니다. 사명 없이 찬양하고, 사명 없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사명 없이 하나님의 교회 일한다면 그건 껍데기요. 사명 없이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마다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없이 하는 것은 능률도 없고 무가치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은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요, 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살다가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독충에 쏘이고 말입니다. 열병을 속에서라도 나는 사명자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사명 이것 때문에 왔노라. 끝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오히려 희생이 아니고 나는 사명 때문에 왔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보내준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졸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졸라. 그렇게 말씀 하나입니다. 쉬지 말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권사님 나에게 보내준 글인데, 여러분, 이분은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그런 글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내가 소금을 치면서, 주부가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을 치면서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나도 세상에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권사들 그렇게 하면서 소금 치나? 성질 내면서 이놈의 남편이 또 밥 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소금 치면 그 반찬이, 그 밥이 은혜가 되겠어고? 언제나 소금을 치면서라도 하나님, 나도 세상에 소금 되게 하옵소서. 또 설탕을 사용하면 설탕을 치면서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설탕이 어때요? 달아요? 써요? 얼마나 답니까? 꿀 같은 말씀 꼭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꼭 아멘 하라고요. 아멘해. 네 스스로 아멘 해야 돼. 아멘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대로 되는 거야. 아멘대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이런 거예요. 아멘. 네가 시인 안 하면 네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멘 해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아느니 네 믿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치면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춧가루는 뭐요? 매우죠. 매운 것이 뭐요? 성령이 매워. 고춧가루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불처럼 말입니다. 고춧가루 치면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고춧가루는 치면서라도 깨소금을 뿌리면서는 뭐라고 기도합니다요? 깨소금은 뭐가 진해요? 냄새가 얼마나 진합니까?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말입니다. 밥을 푸면서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밥만 먹지 않고 이 밥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의 잔치상에 나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쓰임받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권사님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권사답게 말이에요. 또 김치를 담으면서 주님, 이 김치가 익으면 뭐가 있어요? 맛을 내잖아요. 저도 당신 앞에 제대로 익어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걸 식사를 다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해본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소금을 치면서 뭐라고요? 나도 세상에 소금 되게 하옵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는 꿀 같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는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김치를 담그면서 주님, 이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당신 앞에 제대로 잘 익어서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껏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길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씻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랬지. 회개 없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합니다. 회개 없이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 모릅니다. 사는 동안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 깨끗하게 부름받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요, 그의 평생이 사명으로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자요, 사명 때문에 살았고 사명 때문에 끝내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서신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노라. 늘 그렇게 애타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20장 9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있었어, 없었어?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빙그리 웃지만은. 그저 세상 욕심, 돈 때문에 그저 그냥 남편 그냥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그런 마음은 가질 때가 많지만은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가 쉽잖아요. 나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언제나 좋은 마음,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직업적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직업이 듭니까? 목사가 어떻게 장로, 권사가 직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직업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이해관계로 주의를 한다면 그건 억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억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서 죽으라는 이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젊음도 다 팽개치면서 달려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콜링이라 그런 말, 부르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지옥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콜링은 하나님의 사업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콜링, 신령한 일, 여러분 꼭 믿음으로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잘못하면 애들을 죽입니다. 억지로 주일학 교사하다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받아 해야지. 성령받지 아니하고 억지로 합니까? 뭐 재밌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재밌으면 너만 재밌지 애들은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 따라 일해야 돼. 사명 따라서. 세 번째로, 바울은 내가 식물로 형제를 절대로 실족지 않겠노라 그런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울이 뭐 고기를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얼마나 신령한 그런 결심이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행여나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나는 평생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노라.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꺼림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일생 동안 고기 먹지 않으면서 살겠노라. 여러분, 이런 정신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채식했다. 왜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호화롭게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이 고기는 우상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노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문제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순관양에게 구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다 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인가? 이게 바른 길인가?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뜻을 정해도 잘못 가는데 정하지 아니하고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정하여 내가 채식만 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고난당하는 동족들 향해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호화롭게 내가 고기나 듣지 않겠노라, 아마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뜻을 정해서 그 길로 잘 걸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 볼까요? 고전 8장 9절. 고전 8장 9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형제를 거꾸로 이렇게 만든다면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까다르게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유함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형제를 거꾸로 든다면 그건 폭력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놀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건만은 아무렇게나 자유를 쓰면 그건 폭력이에요. 이 자유를 잘 활용해야지요. 아멘.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말하면 쓰겠어? 여러분, 말해서 세금 안 들어간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지혜동들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봉사 잘하는 장로님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게 말입니까? 그 폭력이죠, 그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절제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 차이가 뭡니까? 동물은 본능으로 합니다. 절제를 못 합니다.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참고, 이게 바로 절제예요. 하고 싶다고 다 말하고 필요없는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만들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고 폭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떤 출입할 때, 또 사업할 때 모든 면에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건만은 자유를 잘 통제해야 돼요.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건만은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천천히. 좀 긴데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길게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고요. 절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하나님 외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왜? 하나님 택한 자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헤롯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 여우 같은 헤롯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오늘과 내일 내 할 일을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따라해볼까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야. 여러분 왜 그렇게 머저리처럼 그렇게 용기 없이 살아갑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가득 차 있으니 얘기할 줄 모르고 머리만 숙여지고 말이 당당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 당당하지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게 없다. 헤롯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절대로 안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그런 믿음들 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길을 가야 해.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아멘.